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11월 13일 거룩한 주일 3부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 올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게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었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거룩한 성전을 찾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의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불리며 가리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의 도시 영원한 집이소.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었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예기소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11월 둘째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 모양으로 아버지 앞에 나왔지만 모든 성도들 하나님과 연합되어 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범죄한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복음의 사명자로 사랑의 전달자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 시대를 열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한 나라와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과 긍휼과 자비와 평강을 주옵소서. 특별히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156명의 넋을 위로하시고 부상 입은 이들을 속히 치유되게 하시며 유가족들의 슬픔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들이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세계 도처에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구원의 손길로 잡아주시옵고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평화를 주옵시고 지금도 세계 도처에 어려움에 처한 자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섬기는 각자의 본분을 다하는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지도자들과 믿음의 권속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여호와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사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며 응답하사 크시는 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수많은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을 지켜 주시옵고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며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넘어지고 깨진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셔서 모든 문제가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영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7일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축복하사 인내와 노력으로 준비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시며 지금까지 애타게 기도하는 부모님의 마음에 평강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7배나 더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전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 일상의 삶에 잘 적용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목자 찬양단의 찬양을 받으시오며 부르는 자나 듣는 자나 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옵소서. 시간 드린 예배를 흠양해 주시옵고 저희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가 찬양하여라. 금멸요반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가장 아름다운 꽃이여, 나에게 있어 당신은 언제나 꽃이다. 세상에 아름답고 예쁜 꽃들 많지만 나에게 있어 당신은 언제나 가장 아름답고 예쁜 꽃이다. 아직도 난 당신을 만난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 반짝이는 두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그 순수한 눈빛, 그 사랑의 눈빛. 그 순간 사랑하는 내 마음 한가운데 당신이 들어와 나를 사랑의 포로가 되게 하였다. 그리고 내 마음 정원에 늘 순결하게 피어있는 꽃이 되었다. 나에게 있어 당신은 언제나 거룩한 향기 풍기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다. 2022년 11월 13일 정리 김동완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받으셔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이 드려지는 금이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 원하시는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데 쓰여지는 복되는 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계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운 현장마다 나가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전쟁 등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염병 가운데서도 기근 가운데서도 테러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교회가 더 선교의 지형이 넓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곳곳에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마을에도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전도하는데 귀하게 세워지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와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데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하고 제자 삼는데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을 키우는 데 세움받는 복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전 보수를 위해서 잘 세워지는 거룩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사는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은혜 주셔서 우리 앞으로도 은혜 주시고 계속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도 믿음도 지혜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유와 회복의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손들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굳건한 자녀들로 잘 자라도록 도와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노약자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병약자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가정경제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들의 일터와 기업을 축복하셔서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내 잔이 넘친다라고 간증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하나님의 심장이 되는 기업들이 다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봐주시고 화면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27주년 기념 예배 및 추수 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총동원 성전 예배 드립니다. 그동안에 영상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후 추수감사절 감사 찬양 예배를 조금 시간 당겨서 오후 1시에 시작을 합니다. 교회학교 영유치고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뿐만 아니고 우리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 5교구 모든 우리 교구 목자 목원들이 다 힘을 모아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추석 감사절 교구별 교회학교 해마다 하는 강단 과일 바구니 준비하셔서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하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강단 과일 바구니 만드실 때 참고적으로 바구니와 그리고 바구니 밑에 가는 우리 사과라든가 귤은 교회에서 다 준비합니다. 그 위에 좋은 과일들을 각 교구나 교회학교에서 준비하셔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드려진 이 과일들은 추수감사절 끝나고 정말 목숨 걸고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가정에 다 보내드립니다. 그리 알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선교사님들 앞에 과일 제일 좋은 과일 선물한다 생각하시고 하나님께도 영광 올려드리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3부 예배 마치고 바로 교회에서 제일 좋은 도시락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도시락 점심을 준비해서 교회 어느 곳에든지 목장끼리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해도 되고 아무튼 이렇게 우리 성도들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어느 장소에서 식사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도시락 갖고 식사하시고요. 또 각 교구 또 교회학교 찬양 연습하시고 해서 1시부터 그렇게 찬양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총동원 성전 예배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에 잘 은혜 가운데 진행 중입니다. 새벽 다니엘 기도에도 저녁 다니엘 부흥에도 많이 참여하셔서 이번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예배도 힘써 여러분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그 교회 주보에 설교 요약이 글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렇게 A3 용지로 큰 글씨로 이렇게 프린터해서 로비에 두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읽으시면서 목장 모임을 가지시면 됩니다. 화요 전도 중보기도 모임 많이 나오시고요. 새벽 전도도 여러분 힘써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전 보수 공사를 위해 기도와 헌신을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특별히 성전 공사를 많이 할 것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 안수 권사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다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당회에서 추천한 무작위로 우리가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당회에서 모든 걸 다 확인하고 난 후에 그 자격 요건이 갖춰진 분들 추천해서 당회 추천한 분들을 세우셔가지고 우리 공동회에서 그렇게 투표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추천한 분들 개인적으로 연락이 갈 겁니다. 가면은 이번 한 주간 동안 담임 목사와 이렇게 면담이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수능시험 보는 수능시험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심현식 권사님 모친 장례식 위로와 기도에 감사해서 오늘 떡을 섬깁니다. 그리고 우리 김대현 성도님 부친이 또 주간 중에 별세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12시 반에 우리 당회원들 잠깐 모입니다. 교회 김장하는 날 기억해 주시고, 단일 새벽 기도에 그 예배 요원들이 조금 기도가 좀 변경된 분도 있으면 확인하시고요. 자기 이름이 있으면 순종하셔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은 대청소입니다. 새벽 기도 다 나오셔가지고 새벽 기도 마치고 1시간 같이 청소하면은 우리 다 대청소가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모여서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교회 추수감사 청소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정진만 집사님, 김경희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목자 성가대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신약 성경 143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3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뇌정마비, 전신마비 되어가지고 눈과 귀만 사용하도록 된 이 일본의 미즈노 겐조, 이번은 눈만 깜빡거린다 해가지고 눈 깜빡이 시인이다, 그렇게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분이 쓴 시 중에서 가을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을, 사과가 익어가는 가을에 몸이 불편해졌고 코스모스가 필 점 처음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성경을 읽었으며 귀뚜라미 우는 밤 구원의 기쁨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뇌성마비, 전신마비 된 이 시인이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큰 축복임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 조건을 다 갖춘 분이 좋은 사람이라고 세상에서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면 그 배우자가 복이 됩니다. 믿음의 부모를 만나면 자녀가 복이죠. 믿음의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가 복이 되고, 믿음의 선생님을 만나면 그 제자가 복이 되고, 믿음의 멘토를 만나게 되면 인생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요, 지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생, 풍요로운 인생, 행복한 인생을 경험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분 저런 분 다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내일을 모릅니다. 잠시 후의 일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사고가 나고 불행한 일이 일어날 때에 예측하지 못한 시간에 우리가 당하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앞에 내일을 안다면 미리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방어하면 되는 거고 예방하면 되지요. 모르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지식이 많은 지식인들, 과학자들, 정치인들, 힘 있는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 돈을 많이 가진 자들도 아무도 내일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내일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의 길 되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길에서 가장 복된 인생을 만들어주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다, 내가 큰 죄인이든 작은 죄인이든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은요,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을 빨리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영생을 얻어야 되고 천국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전도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 있을 때에 어느 날 그 거리에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긴 말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청년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을 듣고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결국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참 쉽습니다.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름을 듣고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직접 부르시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든지 그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에는 여러 어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빌립은요, 그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동네 베세다라고 하는 그 어촌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베세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어부의 집입니다. 어부의 집. 그러니까 그 동네 자체가 어부의 집이니까 어부들이 사는 마을이란 뜻이죠. 어디서 고기잡이 합니까? 그 갈릴리 호수와 같은 그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는 그런, 그곳에서 고기 잡고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분들이에요. 다른 데 소망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작은 어촌마을 베세다에서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서 3명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상상도 못할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 도시에 우리 조선시대 같으면 뭐 판서 나왔다면 난립니다. 그 고향, 그 고장이 명문 고장이 되어버려요. 한 사람의 유명한 사람 나와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그 12명의 제자 중에 3명이 그 작은 어촌 마을 베세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마을이 대단한 마을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우리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우리 집안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나올 수가 있고 우리가 사는 이 마을 속에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집안에,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사는 이 고장에 예수님의 제자가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빌립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적극적으로 응답하여 순종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 빌립은요, 그 기쁨을 빨리 전해야 되겠다. 누구에게 전할까? 첫 번째 생각난 사람이 바로 자기 사랑하는 친구였어요. 나다나엘이라는 친구. 그 나다나엘에게 달려갑니다.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그걸 자랑하면서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성경 본문에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와 모세의 율법, 여러 선지자의 선지서, 예언서가 바로 합치면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직접 만났다. 그러니까 너도 빨리 그분을 만나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이요,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느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온다. 선한 것이란 말은 나사렛에서 무슨 너가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오느냐? 성경 어디에 찾아봐도
나사렛에서 그리스도가 나온다 말은 없어. 그 말이에요. 예. 미가서 5장 2절 보면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돼. 베들레헴에서. 나사렛 말이 없어요. 예. 근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나중에 갈릴리 나사렛에 와서 살았지요. 예.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 된 겁니다. 거기까지는 이 나다나엘이 알지 못했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을 했는데 이 빌립이 얘는 안 되겠구나, 관심이 없구나, 포기하지 않고 아주 강권합니다. 너가 어떻게 지금 생각하든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확신을 가지고 강권해요. 제발 와봐라. 한번 와봐. 그분을 한 번만 만나봐. 그러면서 와보라 하면서 강권해서 그를 데리고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요 강권해서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 다 편리 봐주고 그렇게 하면은 끝이 없습니다. 전도하면 보통 그러잖아요. 이거 다음에 가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좋은 말로 다음에 가겠다고. 그 다음에 오시겠다는 분 치고 다음에 오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는 너무 신사적으로 전도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상대방을 다 배려하는 거예요. 시간 없다면 그러냐고, 다음에 합시다. 다음이죠. 그럼 그러다 보면은 그 영혼은 언제 구원받을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요 때로는 강권해야 됩니다. 그분이 상당히 좀 불편해 하더라도 억지로라도 강권해서 그분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요. 왜냐하면은 전도는 강권해서 그분을 좀 귀찮게 해서라도 좀 불편하게 해서라도 모시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할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분이 자꾸 미룰까요? 자꾸 도망갈까요? 우리를 피할까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인류의 구세주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분이 알고 그분이 그걸 확신한다면 부르기도 전에 찾아올 거예요. 우리가 딱 건드려만 주면 바로 올 거예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어찌하든 간에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해야 돼요. 나중에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믿음이 점점 좋아지게 되면요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야, 나를 예수 믿게 해준 그분, 나를 전도해 준 그분이 가장 고맙고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구나, 내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은요 강권해서 친구 나다나엘을 마침내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보자 말자 첫 번째 그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다 보고 계시는 분, 우리 생각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복음서를 읽어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마음을 다 보고 계세요. 나다나엘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 읽고 계시는 거. 그러니까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은 그냥 호적상 이스라엘 나라에 내가 속해 있다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백성을 삼기를 원했거든요. 바로 그 신실한 그 참 하나님 보실 때 참된 그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주 바르고 진실되고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 나다나엘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나다나엘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정확하게 자신을 알고 계시는 분, 그 누구도 나를 알지 못하는데, 내 마음을 알지 못하는데, 이분은 나를 한 번 지금 보고 있는데, 첫 번 만남인데, 내 얼굴 처음 보는데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내 마음도 다 알고 있고 내 성품도 다 알고 계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미 벌써 마음이 그분에게, 예수님께 기울여졌어요. 야, 이분은 정말 우리 친구 빌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예의 모든 사물을 관찰하면서 보시는 분이에요. 사람도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지나가면서 보니까 바로 지금 본 그 청년이, 젊은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나다나엘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고, 그리고 경제는 그야말로 최하 바닥으로 떨어져 있고, 정말 더 이상 더 이하 가난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고, 그렇다고 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소망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 권력과 야합해가지고 자기들만 권력을 유지하면서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런 상태란 말이죠.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럴 때에 이 젊은이 나다나엘은 이 세상이 바뀌어지고 새로운 세상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고서는 지금 상황 속에서 바꿔줄 수 있는 것,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절망 속에서 그 소망을 붙잡고 이 나다나엘은 날마다 그리스도 오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자신을 향해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걸,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걸 내가 보았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반쯤 기울여졌던 그 마음이 완전히 기울여져 가지고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때요,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의 말을 듣고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우리가 따라합시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지금 이 말씀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보게 되리라. 더 큰 축복을 보게 되리라.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리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누구 인자 되시는 예수님 중심에 세우셨어요.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고, 이게 놀라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알려면은 창세기 28장을 보게 되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도망자가 되어가지고 저 외삼촌 집이 있는 밧단 아람 저 멀리 그 개나리 벗짐 하나 메고 지팡이 짚고 하염없이 처음 가는 길을 도망자 신세계에다 걸어가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루길을 다 걸어가서 너무 피곤해서 어디 잠잘 때도 숙박 없어도 했고 해서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돌베개 베고 자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바닥에 뭐 매트리스가 깔린 것도 아니고 그냥 땅바닥에 그냥 누워서 자는 겁니다. 이불을 뭐 그 큰 이불을 메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냥 입은 옷 그냥 입고 자는 거죠. 하루 종일 걸어지가 너무 피곤하니까 그 피곤에 이겨가지고 그냥 잠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잠을 자는 건데 놀라운 환상 같은 꿈을 보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잖아.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래로 자기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쫙 내려와가지고 자기 누운 곳까지 연결이 됩니다. 근데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야곱아,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는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그 몇 날을 걸어가야 그 먼 곳까지 찾아갈 수 있습니까? 망망한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할지, 누구를 만나게 될지, 도착은 할 수 있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와중에 걸어가는 그 야곱,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너가 무사히 도착하도록 내가 인도하겠다. 그리고 너가 많은 것을 얻고 다시 이 땅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가 누워있는 이 땅이 너와 내 후손의 영원한 땅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야,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그 땅이 원래 루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땅이었는데 그 이름을 야곱이 새로 짓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베델. 네. 그리고 나서 벌떡 일어나 가지고 자신의 베고 있는 그 돌베개 거기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 장면이 나와요.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인생길 언제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이 열리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열려 있어야 모든 은혜와 축복과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늘을 어떻게 엽니까? 우리가 하늘 못 열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근데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어요. 에베소서에서는 그런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과 원수 관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말씀.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늘문을 엽니까? 그래서요, 그 사닥다리 의미가 뭐냐? 그게 바로 그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람과 연결시키는 다리라는 거예요. 다리.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중보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중보라는 말은 다리 역할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곳과 저곳 사이는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을 연결시키려면 다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 중보는 다리 역할을 하는 자라.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이어주는 다리가 되기 위해서,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은 것처럼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하늘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으니까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면을 받아야 돼요. 속죄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속죄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왜? 전부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사면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시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며 죽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첫날 밤 뭐라고 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여, 나를 한 번만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이 방법 아니고는 없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흐르면서 하나님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구했어요.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고, 아버지께서는 침묵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걸어가도록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셔서 고통당하시며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그리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이 일을 다 나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해주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멸망받을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지옥 갈 우리들을 건져서 천국의 백성 삼아 주시고자, 가치 없는 인생을 사는 우리들을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 나다나엘아, 너가 지금 조금 이제 겨우 예수님 만나서 몇 시간 되지 않았어요. 이제 나를 처음 만나고 내 첫 이야기를 듣고도 너가 너무 놀라는데, 지금 너가 경험하는 이 정도가 아니야. 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될 것이야.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 되면서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성령 받아서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 만나야 되고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축복 아니라 더 하나님께서 주시고 지금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 친척들, 최고의 선물은 구원의 선물입니다. 죽어가는 자에게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죽어가는 자에게 무엇이 더 원할까요? 그것은 구원입니다. 천국입니다, 여러분. 영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귀한 건 없어요. 그래서 그 영생의 선물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도 다 나와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를 최고로 감사하며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족들 그들 다 모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추수감사절날 구원의 선물을 안겨드리는 우리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전도하고 전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하고 그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축복의 메시지가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지금보다 앞으로 받을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많은 것이 남았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 우리 가족들 그를 다 구원의 선물을 주는 추수감사절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가사를 음미하면서 249장 찬송.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도면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으로 격려 축복하시며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나와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그 가족들 위해 격려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는 손 위에 해외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과 해외에 있는 우리 모든 교인들 위해 지방에 있는 성도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병세에 있는 환우들, 고3 수험생들 위해 오늘 말씀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